오늘은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일꾼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종인 늙은 종을 불러 분부를 내립니다. 바로 창세기 24장 3절로 4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들고자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여자 청년이 물 길러 와서 자기가 그 청년에게 물을 좀 달라고 구할 터인데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으로 알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뜻을 정한 건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기도했던 거죠. 장차 자기 집 주인의 살림을 떠맡을 마님이 될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덕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 신실한 늙은 종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인데, 큰 민족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 아니란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걸지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아니란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사람, 어떻게 게으르고 안일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단 말이겠습니까? 리브가는 부잣집 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나중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갔을 때 사라의 오라비 라반이 그가 먹을 빵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할 정도로 유족한 집안이었습니다. 약대도 10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처소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웬만큼 잘 사는 부잣집의 미모의 처녀가 물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성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지요. 그러기에 그녀는 천만인의 내 어머니로 뽑힐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의 신분은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세를 보필하고 백성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했던 여호수아의 부지런함과 열심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결코 우연히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도 남다른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있죠. 우리도 이들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힘써 일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 가정의 일과 교회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며느리로서 걸맞는 좋은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신부감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좋은 신부감은 바로 좋은 가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신부감을 배출하는 부디엘의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 광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부디엘의 가정같이 사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엘의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십시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디엘은 혼사를 처리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초지종 지금까지 일들을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창세기 24장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브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무조건 여기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부디엘과 라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가타부터 할 수 없다. 그런 신앙이 짱짱하게 박혀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건 모든 일이 자기 판단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 단어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가정에서 리브가와 같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좋은 인물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엘과 라반뿐만 아니라 역시 리브가 역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비가 리브가가 그렇게 빨리 먼 나라로 보내는 것 섭섭해서 하나님의 뜻이니 그 집에 시집을 보낸다 하더라도 조금 열흘만이라도 더 있다가 함께 있다가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의 아들 좋은 신부감을 구했으니까 하루속히 돌아가서 이제는 내 주인의 기쁨을, 자기 주인의 기쁨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맞서니까 이들은 당사자의 뜻에 맞기로 하고 리브가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물쭈물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청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즉각 실천에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들 보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민그적 머뭇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결심이 서면 곧바로 실행을 옮기는 사람, 바로 리브가였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을 따르되 즉시로 따라 나섭니다. 그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믿음, 바로 그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원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가 가타부터 할 것 없다, 가타부터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리브가 같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자녀를 이뤄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가문을 이루어 가십시오.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집에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내일 당장 신뭇감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데 열흘 정도만 좀 머무르면서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우리 형편에 좀 맞춰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릴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일 당장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델리 입장으로 한다면, 그 리브가의 아버지 입장으로 한다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딸을 오늘밖에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아쉽겠습니까? 그래도 며칠 동안 더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싶고 예쁜 옷도 좀 준비해서 보내고 싶고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가 보내는 것도 안타까울 것인데 내일 바로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먼 길을, 그 옛날에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부델과 라반이 행한 행동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그가 허락하면 우리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지금 된 일을 설명하고 물었더니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리브가와 종자들을 엘리에셀과 함께 떠나도록 합니다. 이들이 무척 지혜롭게 결정하는 과정을 보지요. 이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니 따라야 한다, 가타부터 할 것도 없다 결정을 하면서도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결혼 당사자보다 부모의 의견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까지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사례도 옛날 어른들에게서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 때문에 지금도 당사자와 부모의 의견이 달라서 결혼 앞두고 가정에 큰 분란이 있는 것은 연속과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근데 부두엘과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인 그때에도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았고 그가 가겠다고 하자 자신들의 의견을 접고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합리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그런 가정에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엘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정하고 순종하는 모습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모든 일을 정하는 지혜를 본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영적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 밖의 것들은 내가 정하고 내가 그 뜻을 세우고 그렇게 꽃을 피우지 말고 온 가족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존중해서 이해해서 함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리브가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혼사의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50절로 60절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제 신랑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신부 리브가를 떠나보내기 전에 신부 측 사람들, 신부의 아버지 부디엘과 그의 오라버니 라반, 그의 형제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59절로 60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내 자녀가 원수의 성문을 얻는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시집이나 장가 보낼 때 어떻게, 무슨 말로 당부하고 보냅니까? 언젠가 제주도를 갔더니 원숭이 모양의 돌 하루방이 있는데, 어떤 하루방은 눈을 가리었고 어떤 하루방은 입을 가렸고 어떤 하루방은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해설을 써놓은 것 봤더니, 여자가 시집을 가서 3년은 눈을 가렸다, 시각장애인으로 보지 말고, 3년은 말하지 말고 언어장애인으로서 3년은 청각장애인으로 지내야 한다고, 그런 옛날 가르침을 돌하루방으로 표현해 놓았다는 겁니다. 실주께서 3년 동안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현명한 시집살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딸 자식을 시집 보낼 때 참아야 한다, 인내부터 먼저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부디엘과 라반을 비롯한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59절로 60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리브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0절,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보냈다는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부모님이, 너는 결혼하더라도 마누라한테 잡혀 살지 마라, 너는 결혼해도 남편한테 기죽어 살지 마라, 첫날부터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등 그런 세상적인 당부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 자녀가 승려는 자녀의 복을 받아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디엘의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지혜입니다.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담은 기도의 일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부모들이 축복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별별을 먹고 축복했습니다.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축복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그 축복 그대로 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아들 요셉이 애국과 전 열방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실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사장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의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축복을 당부하신 후에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오늘의 제사장인 담임 목사가 손을 들고 여러분에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축복 권자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권위를, 범위를 넓혀서 누구나 서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에 예수님 따라 올라온 사람, 수천의 사람에게 저주하면서 살지 말고 서로 축복하면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마저도 축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델과 라반, 그리고 오빠들이 동생을 버리며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서로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 먹고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정말 축복의 스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고대 근동사람들 다 합해도 천만인이 훨씬 못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구들 다, 병사들, 머슴들 다 끌어모아도 400명이 채 안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가 아닙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만명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닙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1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닙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1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닙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당시에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최대수가 1000만인이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옳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축복한 겁니다. 축복의 스케일, 보통 축복이 아니죠.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뻥이 셉니다. 크게 부풀려 말합니다.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큰 물고기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를 정도이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대붕이라는 새가 되었다. 날개 길이도 몇 천리인지 모른다. 대붕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날개 길이가 3천리이고 한 번 날개짓하여 9만리 장천을 날아간다고 했으니 뻥을 쳐도 얼마나 뻥이 큰 뻥인지 알아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나의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과연 이 축복이 중국에 뻥이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축복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요셉과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문 중에서 나중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열왕들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1000만인도 훨씬 넘는 어머니가 된 겁니다. 축복이 역사를 통해 현실이 되었고 그 축복보다 더한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에서 나온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천만인이 아니라 천천만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은 격려와 칭찬 그 이상입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면서 격려와 칭찬은 좋게 말하지만, 근데 이 격려와 칭찬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축복은 복을 낳고 저주는 저주를 낳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저주하면서 사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학계 성도들은 자기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성도들끼리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하면서 살면 내가 한 그 축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거나 공중분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그에게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축복하였던 것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고 크게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축복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신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고, 남신도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축복하십시오. 축복할 때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서 여자분들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남신도 여러분 너는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다고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한 축복이 반드시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름이가 저 지난주에 결혼했지요. 지난주인가? 그렇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이를 시집 보내면서 저는 아름이에게 어떻게 축복할까 하다가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름이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라고 하는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했다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이 범위를 넓혀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선 내 자신에게 그렇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 가까운 사람 누구지요? 우리 평권사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자네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네 축복하시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당신은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 손자입니다. 손자, 손녀들 있죠. 자식들 머리에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부모가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축복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축복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진 한 판에, 하나님의 가슴에 쌓이게 됩니다. 물레방아 아시지요? 알아요, 몰라요?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물이 방울방울 둘에 담깁니다. 서서히 담겨지는 것 같지만 두레박에 물이 가득 담겨지게 될 때 두레박에 물이 아래로 쏟아내면서 돌아갑니다. 다시 가벼워진 두레박은 위로 올라가서 또 물을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담았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쏟아놓고 또 담은 것. 그래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 그것이 방울방울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두레박은 축복의 물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어서 요새처럼 애굽 사람도 구하고 중동 사람도 구하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도 구하는 복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리브가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낙태에게도 물을 먹였다.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타부터 말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천만인의 아버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오늘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한 것 같이 우리도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저희로 남의 험담을 하거나 남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찬송하겠습니다.